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내게 지혜를 진실을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숙소를 주의 대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설교 전체를 다 들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면 용서받는다.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면 용서받는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굉장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큰 위로와 마음의 안심을 주는 한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흉측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이야기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와 또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라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 기도의 대표로 꼽을 수 있는 다윗의 이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 회개의 부분이 우리에게 밀접하냐면,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회개의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시나요? 저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이 회개의 죄 용서의 근거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죄 용서의 근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말입니다. 주의 인자로 번역된 이 인자가 히브리어로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이런 이름을 딴 부서도 있는데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인자, 자비라고 번역되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인내하시는 성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가 가능한, 죄 용서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처분과 즉각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칼같이 바로 나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회개를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죄 용서의 근거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막 하나님께 불쌍한 척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한 성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학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이 놀아주는 것이 굉장히 큰 사역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놀아주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 창구가 되기 때문에 놀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등학생 아이들은 어떤 것을 하면서 놀아주면 제일 좋아하냐면 술래잡기를 하거나, 제가 이제 뭐 약당 역할이 돼가지고 막 아이들을 잡으러 다니면 그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잡으러 달리면서 막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크게 두 부류의 아이들로 이제 갈려집니다. 첫 번째 아이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막 뛰어가서 어디 숨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친구들은 전혀 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뛰지 않는 친구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해서 저한테 잡혀서 이렇게 간지럼 피우고 괴롭힘을 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 최대한 불쌍한 척을 합니다. 아픈 척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친구를 잡으러 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뛰지 않고 뛰는 수고 대신에 불쌍한 척을 해서 그 위기를 무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갈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불쌍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본적인 근거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의지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죄 용서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부분은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씻어달라고, 이것을 제거해달라는 그런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나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씻고 무언가를 없애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러운 것이 불편해야 합니다. 그 더러운 상태가 불편해야 씻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깔끔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더러운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좀 뚱뚱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더러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깔끔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 늘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머리 감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땀을 흘릴 때마다 늘 가서 샤워를 하고 다시 한번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땀을 흘려서 이게 끈적끈적한 그 기분이 너무 싫기 때문에 좀 뽀송뽀송한 상태로 있고 싶어서 땀을 흘릴 때마다 이렇게 샤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때에도 수련회를 가거나 성경학교를 갈 때에 다른 친구들보다 수건을 많이 챙겨갑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샤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건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아침에 식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서 또 시간이 되면 샤워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레크레이션 하고 나면 또 시간이 되면 샤워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또 할 때 또 샤워하고 저녁 집회 끝나고 또 샤워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샤워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저와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6살 어린 여동생입니다. 제가 여동생이 이 자리에 없어서 편하게 말하지만 중학교 가기 전까지 여동생이 스스로 머리 감고 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에게 냄새 나니까 좀 씻어라라고 해야 그제서야 이제 이야기를 듣고 샤워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참 이 동생한테 왜 오빠랑 이렇게 다르냐고 많이 혼냈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제 동생은 씻지 않았을까요? 씻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땀이 안 나는 사람들은 잘 씻지 않아도 이 뽀송뽀송한 상태가 되지만 저처럼 이제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땀이 나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씻어야 되는 것처럼 이 더러운 상태, 청결하지 않은 상태가 불편해야 그것을 씻고 싶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죄악의 상태가 불편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쓰지 않으면 은혜가 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죄 짓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모른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여전히 즐겁고 기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이 더 즐겁다면 이러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더 나오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서 죄악의 상태가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죄악의 상태가 불편하다라는 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센서가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죄악의 상태가 불편한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이 불편한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키우다 보면 아기들은 밥을 먹고 나면 엄마가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해서 트름을 시켜 주어야 하죠. 트름을 안 시켜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은 것을 다 토합니다. 근데 아이가 먹은 것을 다 토하고 나서는 이거 너무 더러워졌네. 엄마 옷에다 이렇게 쓱 자기 입을 닦고 이렇게 하나요? 이 토한 것이 토한 건지도 모르고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헬렐레 이러면서 이렇게 엄마 앞에서 발버둥을 치고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죄악된 것이 죄악된 것인 걸,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인 것을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리고 살다가 넘어지면 그게 불편하고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이 기능이 언제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죄악된 것이 불편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이러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 옛날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옛날에는 안 읽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지만 왠지 오늘 한 장 정도는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에서 어떠한 집회가 있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나 양육 과정이 열리면 그동안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보내주시는 문자를 그냥 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겼지만 왠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망가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와 회복을 해주시면 우리 가운데에 그동안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불편하게 되면서 이러한 기능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청소년부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수련회와 집회를 끝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에는 한 여자친구가 악기를 전공하는 친구인데 원래 찬양팀을 하다가 입시 준비로 인하여서 자기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찬양팀을 안 하겠다라고 그만두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번에 수련회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 은혜 받아서 스스로 자기 발로 저 다시 찬양팀 하고 싶어요 해서 지금 한창 입시로 가장 바쁜 시간인데 자기가 시간을 내어서 연습하고 찬양팀 반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찬양팀 선생님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이 회개의 자리 가운데에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이 불편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무엇을 먼저 인정해야 되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 뭘 인정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님, 죄인이라는 것이랑 죄 지었다라는 것이랑 똑같은 말 아닌가요? 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망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아름다운 몸과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망쳐버렸어요 라고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쳐버렸는데 저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망쳐버렸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나는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서울 말에 익숙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경상도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강원도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으시죠. 이런 분들도 지금은 여기서 고상한 표준 말인 서울 말을 쓰시지만 갑자기 뭔가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지거나 깜짝 놀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흠칫 놀라시는 모습들을 제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때때로는 다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 내 노력과 의지로 제대로 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성공하면 내가 잘 살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해서 점점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노력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무엇만 보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투자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정죄하는 마음만 생기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우위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정반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로 나아갈 때 첫 번째로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였죠? 저는 이 아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도 가슴 아픈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만일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싹싹 빌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라고 이 죄의 책임을 자꾸 떠넘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면 헤세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실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의 죄악됨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다 자기의 수행으로, 자기의 공덕으로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선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믿는 신과 거래를 하며 신이 주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방향성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믿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죄를 짓고 싶으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포장해서 남들도 다 이 정도 죄는 짓잖아,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잖아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고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죄인됨을,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짓는 것이잖아요. 제가 만일에 도둑질을 했으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죠. 제가 만일에 어떤 사람을 죽였으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 죽임당한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지만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십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계속 우리가 죄를 짓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악된 상태가 불편한 상태가 되었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씻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이제 씻어야겠죠. 근데 이 씻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씻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장면 중에 또 하나 무엇이냐면 어머니께서 집안에서 이제 김치를 담그거나 이렇게 요리를 하시다가 갑자기 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손 가득 이렇게 양념을 묻히고 이 수도꼭지 좀 틀어줘라고 이렇게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이 양념이 묻은 손으로 수도꼭지를 틀면 나중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또 다시 다 닦아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다 오염되어 있고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씻겨달라고 다윗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할 때 우리가 막 이렇게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다윗이 무언가를 막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방적으로 회개의 역사 가운데 죄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으로 우리의 죄 용서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에 그것이 불편하게 만들어 주시고 씻고 싶게 만들어 주시고 그 죄를 씻어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달라, 정결하게 씻어달라라고 하는데 이 우슬초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때에 피부병이 생기거나 집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 가운데 많이 쓰였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로 어떤 것을 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느낌이 강하게 묻어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회개 가운데에 감정적으로 붙받쳐서 감정이 요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씻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씻고 나면 그게 끝일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저는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 샤워를 자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샤워를 자주 하는 것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수건도 많이 싸가야 되고 만일에 샤워장이 꽉 차 있으면 기다려야 되고 혹시라도 시간이 없으면 샤워를 못하는 이 불상사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편함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까요? 씻어야 하는 상황이 아예 안 벌어지면 이 불편한 상황을 없앨 수 있겠죠. 그러면 씻어야 하는 상황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회복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회개 기도 가운데에 어떤 것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냐면
회복시켜 주시는 것까지 이 회개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과정 가운데 다시는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까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 회복에 대해서 다윗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10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하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썼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무에서 유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지구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는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같은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모든 만들어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창조된 것처럼 우리의 무너지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한마디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회복을 감히 꿈꿀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실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나의 이 상해버리고 죄인된 심령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읽으면 믿음이 좋아지나요?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지나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공중으로 붕 떠서 내 몸을 싹 정결하게 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그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거리가 없어도 하나님, 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런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죄악된 상태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아주 크게 세 가지 부분의 변화들이 벌어지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동기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갈까 봐,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랑 원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받아주시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확실한 그러한 표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역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여를 했던 기독교 인물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되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유명한 혹은 무명한 여러 기독교 위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알게 모르게 애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에도 민족 대표로 그 성명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서 변화된 사람은 스스로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는 인재상, 누가 원하는 인재상일까요? 세상이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못 끼치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저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디자인하셨던 오리지널 디자인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 어떠한 말로 다윗이 끝을 맺으냐면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붙드셔야 할까요? 하나님께 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흔들리기 때문에 붙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도 때때로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치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늘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훌륭한 신앙인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을 통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해 달라고 겸손하게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회개의 근거는 우리의 불쌍한 적, 하나님께 회개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달려 있고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금 상태가 불편하게 만드시고 씻고 싶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 그리고 씻어 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밖에 없죠? 나 죄인이에요, 나 죄 지었어요라고 인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친히 감당해 주십니다.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도 불공정한 일을 잘 참으십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특별히 어린 친구들일수록 제일 못 참는 게 불공정한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라고 느껴지면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을 친히 감당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그나마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부족함이 있을 때 그래도 가장 편하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고한 상태일 때,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께 다 나아갈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도 염치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 가운데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 은혜의 흐름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를 향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흘러간다면 내가 진짜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친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의로움을 끼치고 이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과 굉장히 부합하는 아주 좋은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조선을 세운 당군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의 뜻이 무엇이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이렇게 한국에서 크게 부흥하고 발전한 데에는 이 홍익인간의 민족 정신과의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미국에 이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귀한 나라가 되는 것은 이렇게 나 혼자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 마지막 18절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18절과 19절 말씀은 좀 뜬금없이 앞의 내용들과 조금 생뚱맞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18절과 19절 말씀은 다윗이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첨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이 회개의 시에 18절과 19절 말씀을
나중에 붙여 넣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언제 지은 시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10계명을 2개를 아주 명백하게 어겼는데 무슨 계명과 무슨 계명을 어겼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과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외에도 여러 죄들이 더 있었겠죠. 거짓말도 좀 했어야 되고 이러한 정치적인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욕심도 부려야 되고 이런 자질구레한 죄 말고 크게 보이는 2가지 10계명을 어기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 왕국에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기도 하는 심각한 위기가 이 다윗 왕국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8절과 19절 말씀이 여기에 왜 첨가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다윗 왕국처럼 이런 심각한 위기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위기를 겪었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심각한 위기를 맞닥뜨린 이후에 이 다윗의 시를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비록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에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유지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2구절을 삽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구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사, 즉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지금 당장 혹은 앞으로 다윗처럼 범죄하여서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심각한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한번 삐끗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패배자와 실패자에게 2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똑같이 넘어질 것이 뻔한 우리에게, 또 똑같이 하나님을 거스를 것이 뻔한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회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나 이렇게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또 실수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이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방향성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받고 마음이 평안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진짜 은혜이고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